할렐루야, 말씀과 교회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주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늘 본 말씀은 29장 하반절부터 시작된 야곱의 가정사, 특히 이 자녀들이 출생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 가정에는 큰 기쁨이 있죠. 잔치도 있고요. 그 하나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 그리고 좋은 추억들이 가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언니와 동생이 이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되어 그 결과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일을 만들어내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 어떠한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가정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지 않은 자들 혹은 또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정죄할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말씀을 읽고 이 로마서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야곱의 어떤 행동 가운데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의 결혼, 가정생활, 자식을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자산을 모으는 방법까지 그 어떤 것 하나도 은혜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이민자로서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챈 도망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두 아내가 등장하는데 물론 지금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인정하고 읽어야 되겠죠. 노골적으로 하나는 사랑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에 그 사자도 쓰지 않는 그런 아주 편협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장 후반부터 30장에 보면 아주 다복한 가정, 자녀를 이루게 되지만 그 과정이
비정상적이죠. 자녀들 이름이 모두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어머니들의 소원을, 어머니들의 한이 담겨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장 마지막에 보면 삼촌에게서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 오는 과정을 보아도 야곱이 영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그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가 그의 선조였던 에녹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거나 자신의 뜻으로 치우쳐져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우선하여서 마치 어두컴컴한 밤이지만 바닥은 걸어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걷는 그런 삶을 그렇게 방향을 맞추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로마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또 그의 아내들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고 그들의 행동은 아주 피 흘리는데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낳는 과정 가운데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야곱의 편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인 그 어떤 면에서 그가 하나님의 누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는 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어떠한 면이 하나님께 닿아서 그가 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의로 행동을 해서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그 생각과 마음에는 나는 괜찮은데 이런 행동이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고 나는 괜찮은데 환경이 나를 유혹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원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처음부터 그 길이 잘못 가 있는 그런 죄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레아가 그러했고 라헬이 그랬다는 것이죠. 세 사람 모두 자신이 각자의 옳은 방법대로 삶을 꾸려갔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각자의 옳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저는 이 문장 때문에 오늘 30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아주 난잡하고 복잡하고 아주 시기하고 질투 있고 싸우는 아주 이 시끄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 난 니들 참 모르겠다. 나하고 니들하고 관계 끊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한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17절과 20절에 레아와 라헬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단어 샤마는 단순히 듣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청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가 지나가든 그냥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아주
꼼꼼히 들었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약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금 묻지도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청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22절 라헬에게는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생각했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명사가 될 때에는 어떤 단어가 되냐면 언약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중이 담긴 두 단어, 샤마와 자카르입니다. 그들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 샤마와 자카르, 이 두 단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반으로 가른 그 언약의 제물위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지난 시간에 장수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동안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은 이 세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야곱의 어떤 모습이나 레아의 어떤 모습이나 라헬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세 사람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언약으로 인해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를 후에 있는 후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세 사람을 바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함께 반드시 동반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교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좁디 좁은 우물 안의 개구리의 시선으로 내 의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려하던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알고 가슴으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정죄하고자 하는 내 중심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나로 하여금 한없이 힘들게 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언어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 레아, 라헬의 모습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같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라헬과 야곱과 레아의 모습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오히려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축복하는 언어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